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다시 한번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첫 예배를 허락하신, 또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가 새해라는 단어에 이 새라는 말을 국립국어원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이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 마련하거나 다시 생겨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었는데요. 이러한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과연 어제, 그러니까 12월 31일의 다음 날인 1월 1일이 다른 날과 다르지 않는 하루 지난 똑같은 날인데 우리가 새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주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기에, 그렇기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은 늘 새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즉 누군가에게는 주어지고 또 누군가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다 보니까 어제와 다르지 않는 오늘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2023년의 12월 31일과 또 2024년의 1월 1일이 다르지 않는 바로 내일과 같은 날이라고 할지라도 새해를 맞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함을 가지고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며 올 한 해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모든 말씀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지만 특별히 제게 새해를 맞이하며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은 새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인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지만 그러함에도 우리가 항상 새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그 새로운 삶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누리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그러한 소망함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미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변하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는데 과연 그러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고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와 다른 것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들이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해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이미 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22절,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벗는다라는 표현 그리고 입는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옷과 관련된 표현들이죠. 요즘은 옷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기능적인 면이나 패션의 일부로 개인의 개성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옷을 생각하지요. 그래서 추울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옷을 입고 또 운동할 때에는 그 운동에 가장 적합한 옷을 입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들이나 축구 선수들을 보면 가볍고 또 땀이 배출이 잘 되는 소재로 이루어지는 옷을 입어 그 기록을 좋게 만들거나 운동하기 쾌적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효과를 얻기도 하고, 또 패션의 일부로 자신을 이쁘게 혹은 멋지게 치장하는 수단으로 옷을 입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즘은 옷이 기능적인 면이나 개인의 개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쓰여질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신분적인 면이 훨씬 더 강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서 그 사람이 종인지 평민인지 귀족인지 그 사회적인 신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린아이인지 성인인지 알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신분이나 나이에 맞는 옷을 입어야 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 역시도 이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네 신분에 맞는 옷을 입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전에 입고 있었던 옷에 맞춰 살아가지 말고, 그 옷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새 사람에 맞는 행동, 그 옷을 입은 사람에 맞는 행동을 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새 사람에 맞는 행동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도 아니고, 새 사람에 맞는 행동을 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지요. 그럼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 즉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행동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새 사람을 입으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전에 입고 있었던 옛날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 위에 새로운 옷을 입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옛사람의 행동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에 어울리는 행동을 할 수 있지요. 옛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 직전에 18절,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늘 말씀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무지하여 마음이 굳어짐으로 감각이 없는 행위, 또 방탕과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 옛사람의 행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행하게 되는 것,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생명은 전기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아무리 좋은 기계나 최신형 기계가 있다 하더라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기계 안에 전기가 있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무용지물이지요. 그 생명을 잃고 죽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또 만물의 영장이다, 또 지혜롭다, 우리의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이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것은 생각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를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라고 번역하여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새 사람의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아서 새롭게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새롭게 되었기에 새로운 사람답게, 새롭게 된 사람답게 생각하며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죠. 그 두 가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새로운 사람답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옷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지요. 그 구체적인 것을 오늘 본문 이후에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거짓이 아닌 참된 말을 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여라. 오늘 말씀은 듣기에 따라서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참된 것만 말하고 또 죄를 짓지 않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용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알겠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게 사라지지가 잘 안 됩니다. 허망한 삶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에 100% 동의가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 의학 잡지에 따르면 미국에서 약 60만 명이 심장 수술을 받는다고 하지요. 그 수술은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일시적인 조치이기에 이 수술을 받은 사람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의 삶을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단을 바꿔야 하고 또 생활 패턴을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음식을 조절해야 하고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하고 또 꾸준히 운동을 하고 또 마음속에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수술을 받았고 죽음의 문턱을 갔다 온 사람들이라면 그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의사의 말을 잘 따르리라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죠. 약 90%는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대로 이전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 그 죽음의 문턱을 건너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옛 습관을 버리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그냥저냥 살아도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나 또 바꾸지 않아도 여전히 내가 별다르게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그 충동이
한 번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순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끊임없이 또 반복적으로 또 불시에 그것들이 찾아오기에 그 문제들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세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 방식을 따르고 살아가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는, 된 줄 알았는데 어느새 다시 우리 안에 옛사람이 나오더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명령형이 주동사가 아닙니다. 주된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동사는 20절, 2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옛사람이 사는 방식으로, 옛사람을 놓지 않는 그 방식으로 살 것을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고 배우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죽으면 창당을 가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한 식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살지도 않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하여 그에게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곧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고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기 그것을 어렵겠지만, 그리스도께서 듣고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또 받고 배우게 되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새로운 마음이 자라나게 되어지지요.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따라서 사고하게 되고 또 생활하는 방식이 서서히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앞으로 나와 배우라고 우리를 늘 초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더욱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예수님께 배우는 제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를 위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주보 뒷면을 보면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도록 또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지요. 그런데 혼자 이 순서에 따라 말씀만 읽으면 아무래도 누가 확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하여 우리가 1년 12달 동안 진행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메시지를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기도 하지요. 그러니 아침에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하루 중 1시간, 그 시간 나실 때 언제라도 좋습니다. 말씀을 읽고 혹은 보내드린 내용을 읽고 함께 묵상하고 하루를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 과정 속에서 신앙적으로나 말씀 가운데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와 또 정진희 목사님께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정한 기도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날이 아니면 평상시 가정 예배나 또 기도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 역시도 갖기가 쉽지 않은데요.
몇 번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죠. 하지만 꼭 가족끼리 모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나 또 저녁 시간에라도 자기 직전이라도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 기도 시간을 가져보기를 요청드립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한 분들은 매주 수요일에 수요 예배와 또 기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정하셔서 꾸준히 하루하루 기도한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본 중에 기본적인 일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매일 대하지만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기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는 항상 필요한 삶이죠. 하나님과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알아가며 배워가는 삶 말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도 우리에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전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전의 모습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더 편할 것 같았고 또 나만 생각하면 될 것 같기에 편할 것 같다 생각하며 살았었는데 마주한 세상은 언제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마주하게 된 우리들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 세상에 나아갔다가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돌아온 탕자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를 아무 말 없이 아들로 받아주었던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 아들로 받아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다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녀로 다시 받아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게 세상에서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변화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또 부끄럽다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전에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삶, 그 방탕하며 즐겼던 그 쾌락만이 존재했던 삶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다시 세상을 기웃거리고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자신이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한다는 생각에 또 때로는 내 스스로 자책하며 좌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치와 또 욕망과 좌절도 세상 가운데 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자녀라고 한다면 자연스러운 경험들입니다.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나에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새 사람을 입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에 잘 변화되지 않고 실제 삶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와 계속해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이전의 나와 새롭게 변화되는 나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또 다시 세워지게 되는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 사람으로 사는 삶, 이전과 변화된 삶을 이전의 나와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이미 한 번 벗어나서 살았으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살았으니까 내가 다시 이러한 잘못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날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으실 것이라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 걱정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에 따르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라면 그 노력이 참 가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귀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가운데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튀어나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좋아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변화된 척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그 모습만 변하는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기에 우리 스스로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잠시의 모면을 위한 얄팍한 옛사람의 모습을 감추는 것에 불과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 새로운 삶에 맞는 행동 그 자체, 그리고 율법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율법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 변화된 사람이란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것 또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우리의 중심과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살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이 말과 도덕적이라는 말이, 자녀가 된다라는 말과 또 도덕적으로 착해야 한다라는 말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냐는 것이지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선한 일들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일들을 이 땅에서 행하며 도덕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서는 여전히 죄악에 대한 원함이 있습니다. 그 죄악의 유혹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죠. 갈망함이 있습니다. 죄를 따라가고자 하는 이 죄의 본성을 누르는 것이 마치 우리가 용수철을 누르는 것처럼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상황이 되면 이것을 딱 놓는 순간 다시 그것이 튀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때때로 옛 모습이 나오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존재인가 하며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2024년을 맞이하며 우리는 이 새 사람이 되자라는 이 다짐이 얼마나 갈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 우리는 중간중간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옛사람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죠. 짧게는 오늘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죄책감에 빠지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어서 실망하지 말라,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 때 실망하지 말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걸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라고 요청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100번을 넘어지고 또 100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내가 주님 앞에서 나아갑니다,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실패하고 또 무너져도 새 사람으로 살아가길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매해마다 하는 다짐 같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주님, 새해에는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며 다짐하고 나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모습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는 2024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